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만 부요를 진정으로 누리는 평안이 나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공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를 고찰합니다. 사람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권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재물 얻는 권능이 되어 주시는데요. 세밀하게 말해서 재물 얻는 성품, 재물 얻는 지혜, 그리고 재물 얻는 권세, 재물 얻는 능력, 이렇게 다 함축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이제 얻게 만들죠. 그래서 재물을 얻어서 만들어서 늘리고 키우는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그 통제함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하게 이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그 어떤 근심도 따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경제는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흔히들 막 아낀다고는 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막 아껴요. 그리고 거기는 뭐 도둑놈도 끼고 강도도 끼고 온갖 잡탕들이 다 끼어들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짓을 해서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마귀의 그 수작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팅하기를 심각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뺏긴다 하는 강박관념이죠. 그리고 그 돈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그 불안감이죠. 그리고 남을 해코지하면서 돈을 얻었으면 그들로부터 오는 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 근심에 빠지죠. 전전긍긍합니다. 또 법을 어겼으면 법의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는 거죠. 마귀가 돈을 벌게 하면은 마귀는 그냥 벌게 안 해요. 노예를 만들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사가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결탁을 하면 멸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자체가 영원한 파멸로 가죠. 이 짧은 세상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면 멸망의 근심이 와서 깃들어요. 아, 그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근심 못 벗어납니다. 그게 멸망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막연한 불안, 초조, 근심, 염려로 그 곁에 있는데요. 그 멸망은 마귀한테 준 거잖아요. 마귀는 항상 그 근심, 걱정에 시달려요. 영원히 시달려요. 그건 영원한 형벌이니까. 마귀를 불러들였으니까 그 심령 속에 그런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참 큰 문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 근심을 자초하면서 돈을 번다면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끼는 집들은 부인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법적으로 그거를 뺏어갈 것인가. 이혼하면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애비를 교묘하게 죽게 만들면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완전히 시달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코스를 예수한테로 가서 길들임을 받아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벌어주는 돈은 항상 근심이 따르지 않고요. 그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그 돈을 관리를 하면 장관 재물이 되고요. 그 재물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뺏어가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줄 거니까. 그들의 근심 걱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뺏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근심 걱정이 바로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갈증에 시달려서 마침내 성령은 장치를 해줘요. 뺏기지 않는 장치를.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그 몸이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가령 누가 와서 돈을 다 뺏어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또 그 돈을 벌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 끼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가 통제해서 주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자족 또는 지족이라고 그래요. 족한 줄 아는 거.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그 부여는 항상 공급이 돼요. 담없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우리는 근심 없이 돈을 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집안에 마귀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곧 성령의 통치를 받아 부자가 되도록 길들여진 자들은 근심이 없는 부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할 때 근심을 겸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한 짓으로 돈을 안 벌어요. 예수는 성품이 의로웠거든요. 예수 성품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가 통제해서 버는 돈은 남을 부자 되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남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돈을 벌게 되죠. 남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면서 돈을 벌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적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부유는 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편법으로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뭐 시비 걸릴 일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벌기 때문에. 아까페로 경제를 하면 절대로 세상 법에 걸리지 않아요. 정말 마귀를 위한 악법이 아닌다면은 어떤 법도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서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법치 구현은 법치 구현대로 되고 예수에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있다면 천하의 부여가 이쪽으로 몰려오죠. 옛날에
예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숨겨진 부요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드러나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드러나죠. 근심이 밀려나가고 순수한 부요만 남게 만드시는 권능으로 돈을 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근심에도 시달리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예수가 벌게 해주시면 되니까. 예수는 전지전능하잖아요. 예수는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무개야 네가 지금 물질을 다 빼앗겼느냐? 내가 너에게 7배나 도로 주리라. 그러면 가져가선 너까지 다 합쳐갖고 7배가 다시 돌아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된 나라면 이렇게 빨갱이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요의 형성 과정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야겠죠.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부자가 된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부자가 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형성된 부요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의 합이 오늘날 이 빨갱이 대란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달라붙어서 이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가령 그것들이 와서 달라붙어 뺏어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부요를 주신 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온갖 짓을 다 해도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적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은 편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적들이 날고 기는 적들이 막 달려들어도 전혀 뺏길 수 없는 뺏어가도 하나 뺏어가도 7배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자들, 길들임을 받는 자들, 그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근심을 겸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통치 곧 그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는 데 능하게 되고 이는 곧 재물 얻는 능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길들여짐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자가 되도록 길들이시는 주의 영광을 받음이 곧 복을 받음입니다. 그들만 근심을 당하지 않는 부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부자 되려는 그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각 사람이 부하게 된 이유가 각기 다르죠. 참 다양합니다. 75억이면 75억이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생존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버는 법이 다 달라요. 만유의 창조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은 그들만 길들여져서 창조주니까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창조의 능력이 곧 그의 재물 얻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그분만이 창조 경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인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창조 경제하는 몸으로 우리를 통해서 창조 경제를 하게 하시면 우리는 창조 경제를 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 경제를 해내면 그것이 개울의 물과 같아서 그 물이 농토로 흘러들어가요. 밭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창조 경제로 얻어지는 부요를 물이라고 하자고요. 그 물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등등 거기서 나오는 걸로 또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4차 가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조 경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경제 공동체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이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되게 그 근심이라는 거는 뺏길까에 대한 두려움이고 돈이 없어지고 나면 가난해진다고는 강박관념이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만드신 힘으로 버텨주니까 문제가 없고 그걸 다 써도 주님이 또 만들어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편안 속에서 경제를 하는 거죠. 그 편안의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것이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친히 돈을 벌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사용하게 하시고 없어지면 또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바쳐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영구적으로 이제 바쳐야죠. 한 번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바쳐지면 그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길들여진 대로.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유의 창조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그의 재물 얻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얻는 자들만 하나님 기준의 창조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간은 스스로 일어서려 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훈련을 받아 돈을 얻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짓은 사치, 갈치, 약치, 강치, 타치, 착치이고 강탈, 수탈, 약탈, 겁탈, 늑탈, 억탈이고 몸을 더럽히는 짓으로만 돈을 법니다. 그것만 나와요. 그들이 아무리 가면을 써도 그 행동은 그런 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세상에 만드실 때 세팅을 해놓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경제를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버는 돈만 부함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물로 여기시는 거죠. 나머지는 인간이 한 것은 불의의 재물이고 또 마귀로 버는 것부터 인간이 하는 것까지 전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를 해요? 불가능하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가난뱅이 종교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죠. 모든 부의 창조자죠. 그 부가 물처럼 흘러 들어가서 밭으로 논으로 가서 2차 부요를 생성하고 그것이 3차 부요를 생성하고 이러면서 이제 풍부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은 그 잘 섬긴다는 의미가 인본주의 열성으로 독실하게 섬긴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잘 섬긴다는 뜻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길들이시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자잖아요. 또 만우 경영자니까 생산자죠. 그러니까 생산의 권능, 창조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통제를 하셔서 길들이셔서 창조 경제의 출구, 생산 경제의 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창조의 다양성을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무수한 창조들을 우리 3천만 명의 출구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만이라도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씩만이라도 출구를 삼으신다면 남북 합해서 4천만이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길들임을 받아서 창조 경제를 해내고 생산 경제를 해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요는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게 되죠. 경제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죠. 이게 국민 한 사람이 보통 1조 달러씩 갖고 있다면 4천만 명이면 얼마예요? 4천만 조죠. 그게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민, 예수 그리스도에 통제받는 사람이 한 사람당 1조 달러씩 갖고 있다면 4천만 달러 아니겠냐고요. 4천만 조 달러.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따라올 나라가 없죠. 미국도 이제 기축통화를 우리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미국 달러, 한국 달러로 이제 구분하겠죠. 미국도 우리 없이는 혼자 경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이 진리를 지구에 전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조건이 아주 딱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길들임을 받자. 창조 경제의 길들임. 그게 예수 통제 고품이에요. 예수 통제 갈증이고. 생산 경제의 길들임. 그 이제 뭐 금융허브 하는데 돈을 맡았으면 그 이식을 남기고 돈을 관리를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줘서 거기서 이식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환투기도 있고 뭐 주식 투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한다면 주식 투자를 예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길들인 사람들이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여가 창출되죠.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길들여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할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자꾸만 생각할 때 예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 예수 영광을 만방에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예수의 영광을 성령의 각성으로 보여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려면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일시에 말씀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면 성령의 불이 쏟아지죠. 성령의 불이 쏟아지면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의 생애 운전대를 다 바치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시고 운전대를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께 구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이제 박죠. 성령이 그걸 운전하시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이제 운전해 주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창조경제 통제, 예수 생산경제 통제가 일어나죠. 그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내려주면 그게 이제 그날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아니, 부자가 되는 훈련을 거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훈련 받는 그 자체가 이미 부자가 된 걸로 봐야 되죠. 훈련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날부터 예수식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 백성을 끌고 가셔가지고 예수가 곧 창조자임을 그걸로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가 만유의 경영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국민을 길들이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미는 이 손을 뿌리치는 나라는 창조 경제가 없고 생산 경제가 없고 침략 경제나 마귀 경제, 창기 경제죠. 이제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의 경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아주 가정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원치 않는다 그래요. 아무 선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예수 통제 경제, 예수와 경제 공동체를 만드셔서 무한한 부요를 창출하게 하시는 은총을 받는 손길들을 이 나라에 3천만 명, 4천만 명이 되면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뻗쳐서 돈이 없는 나라는 와서 돈 빌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어디 가든지 정치적으로 또 돈이 있으니까 무기 개발을 하면 군사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니까 뭐 무기뿐만이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창조 경제를 하니 그 산업이 창조 산업이고 또 생산이 만유 경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단연 두각이죠. 두각이니까 머리죠. 꼴이 되지 않고. 어디 가든지 거기 앉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으로 다니엘처럼 그들 세상에서 10배나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니까 누가 그를 이기겠어요? 실력으로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위에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정하신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크게 나눠서 하늘의 부요와 땅의 부요를 얻습니다. 하늘의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그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얻어 누리는 거고요. 땅의 부요는 땅의 부요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재물 얻는 능력을 얻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풍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받기까지는 예수를 모르잖아요. 또 예수를 알았다가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잠들면 점점 미혹받아서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죠. 떠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68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전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하는 근심이에요. 이 처절한 근심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요, 우리나라 언문으로 아래로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며 아래로 내려간다 이 소리죠. 근데 히브리어로 음력으로 아래로예요. 아래로. 비슷하지 않아요, 뜻이? 저주받으면 결국 지옥 가요, 아래로.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경제가 자꾸 땅이 떨어지죠. 건강도 땅이 떨어지고. 마귀로 힘을 얻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어도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잖아요. 추락할 때 무섭죠. 그러니까 마귀로 부자 된 자들도 그 끝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받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예수 고품 갈증을 완전히 포기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하든지 결국은 이제 마귀한테 잡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가 따라다니죠.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근심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성읍에서도 빼앗기고 들에서도 빼앗기고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마다 신속하게 상한다든지 뭐 이러겠죠. 변질된다든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부 이제 좋은 게 안 나오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래요. 이게 완전히 근심 아니겠어요?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 기쁨인데 전부가 망하는 것만 생기니 이 저주가 따라다닌다 그죠. 이 저주라는 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 저주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영원한 공포를 마귀한테 더 씌워놨거든요. 그걸 마치 세 줄로 묶은 것처럼 묶어놨어요. 그것들이 아무리 그걸 벗어나야 돼 못 벗어나요. 불강력적인 저주가 주사파 일당한테 쏟아져 내리면 그들은 끝난 거예요. 불강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불강력적인 거예요. 이 불강력적인 저주에서 행복을 찾을 자가 없어요. 이거 근심 걱정이죠. 그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예수를 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악이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그런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예수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예수맘이죠? 예수맘. 예수맘이죠.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친히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죠. 이 공구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 이게 따라다니면서 그 불을 다 갉아먹는 거죠. 건강 갉아먹죠. 평안을 갉아먹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것을 반드시 진리 안에 서도록 우리 자신이 선택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바쳐져야 돼요. 예수를 영원히 뺏길 수 없는 사람으로 바쳐져야 돼요. 예수를 영원한 소유로 삼아야 돼요. 그 자들만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리죠. 예수를 빼앗기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와죠. 저주가 오죠. 심각한 두려움이 오죠. 견책이 내려오죠.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바깥에 친다고요. 몸에 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연병이 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심이 끊이지 않죠. 집안 식구 전부 연병 들어서 힘들어 해봐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피부가 이유 없이 썩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항상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를 대적하다가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 저주받아서 망할 거냐 이겁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하늘이 놋이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땅은 물이 없어요. 철이요. 굳은 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근심이 끊이지 않지. 뭐 먹고 살아요?
망하는 나라에게 징조가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도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도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도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도를 멸하리라. 지금 중공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떠나지 않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모래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먼지가 티끌이 쏟아져 내리죠.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매우 내한이죠. 어마어마한 시련이 바깥으로 또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 근심에 근심. 지금 몇 절 안 봤는데도 이게 68절까지 있거든요. 엄청난 근심이 땅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누리는 예수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예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정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조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적 우환질고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참 슬픈 세상이 열리는 거죠. 세상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히면 따다가 인간이 먹잖아요. 이것처럼 열심히 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따먹는 자가 있어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찰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뺏음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서해져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숙을 얻은 것을 내가 아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자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맞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는 나라가 가야 할 저주예요. 망하는 나라가 겪는 저주의 내용들이에요. 내역서. 이건 이제 68절까지 이제 다 읽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강국이 돼요. 성민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나라, 거부한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독교 근본주의로 믿는 것은 가난해져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성령 통치로 예수의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길들이는 거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인간의 본질로 하나님 본질을 지키자. 하나님 명령을 지키자 하는 건데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6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될 것이냐, 인간적으로 또는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냐. 이건 전부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얻어서 천국의 부자가 되고요. 지상에서 그만큼 재물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망가지면 망가지 통제를 다 받아들여야 하고 그 통제가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려면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깊은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수록 하늘의 부자요 땅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을 이제 시달리지 않죠. 아무 근심 걱정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가 뺏어가도 가령 뺏어간다 쳐도 하나님 또 줘요. 그리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걸 남에게 나눠줘도 담없이 솟아난다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자는 그릇이 빈 것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지갑이 비어 있어도 근심이 없어요. 또 생길 거니까. 이 확실한 평안을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얻을 수 있게 하려면,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얻을 수 있게 하려면 현재 뜻 있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필자는 늘 10만 명을 생각해요. 10만 명의 성도들이 일단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이 찬송의 옷은 성령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예수 성품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찬송하는 성품으로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하고 항상 찬송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나가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께 돌아와 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 갖고 예수 가치를 알아 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한대로 누린다면 이런 저주가 없지요. 자손들이 복을 받고 살지요. 이런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짓으로 돈을 버는 이들도 있고 인간적으로 돈을 버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짓의 양태가 다르지만 각기 능숙하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 구현이고 하나는 인간 구현인데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귀 짓으로 돈을 버는 것을 빨갱이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빨갱이들이 난을 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돈을 버는 자들은 누리기하심의 은총을 갖지만 그 위의 것은 누리가심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로 돈을 버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마귀로 돈을 버는 자들의 시초는 인간적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잡히면 마귀가 그를 장악하게 됩니다. 마귀는 돈으로 그를 유혹하여 또는 강점하여 그의 수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져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 말씀대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까 자기 백성에게 기름부의 통제를 저버리면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근심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칼로 자기를 찔르듯이 그 근심으로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통제를 저버리고 돈을 버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돈이 시키는 짓을 하는데 인간적일 때는 법적인 터들에서 하다가 욕심이 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심령은 급속히 부패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패하면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강점당하는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이러한 마귀 경제가 곧 빨갱이 경제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장소에서 이 지구죠. 근데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창고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곧 심판하셔서 멸망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세상에서 목구멍이 포도층이라는 것에 늘 시달립니다. 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린 자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와 더불어 경제 공동체가 되면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살아가는 정조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잠언서 10장 22절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자가 됐어도 다 버리고 와서 예수 통제를 받으면 오히려 또 부자가 되거든요. 하늘에도 부자요 땅에서도 부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통제받는 부자는 큰 축복을 받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애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 소리예요. 예. 그것만 문제가 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가 내게 계시다는 증거니까. 예. 그래서 그 부여로 모든 사람을 풍요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재물을 다 쏟아서 그쪽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도 결국은 감화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예수 통제받아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심은 애착입니다. 애착을 버리면 근심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감사, 부자가 되어도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통제받는 자들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들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심이 그를 강권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주는 이 평안을 누리는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환난과 핍박받는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재물을 쏟아서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 앞에 돌아오면 예수의 통제받는 어디든지 다 부자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북한 1,000만 합쳐서 전 세계에 가난마귀를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경제의 역군들로 길들임을 받는 예수 고품 갈증의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